거룩한 주일을 통해서 저희들이 주 앞에 더 가까이 나가길 원합니다. 우리 아이들 하나하나 붙잡아 주시며 이 예배 가운데 우리 아이들이 더욱더 그 말씀 따라 살아가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철저히 무너진 삶 속에서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시고 믿음의 시선을 허락하사 주를 주목하게 하시네. 때로는 견디기 힘들 때도 하나님 언제나 함께 하시며 은혜와 진리에 성령 주사 주만 바라보게 하시네. 철저히 무너진 삶 속에서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시고 믿음의 시선을 허락하사 주를 주목하게 하시네. 때도 하나님 언제나 함께 하시며 은혜와 진리에 성령 주사 주만 바라보게 하시네. 내가 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이 시간이 나를 손내기가 잡아주시네. 두려운 맘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빛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 예배를 주님께서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로지 이 시간 나를 위해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우리 하나님 주님께서 지켜주시며 모든 분의 일들을 나와 주님을 바라보는 은혜 가운데 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광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모든 건강과 우리의 특별까지 지켜주시며 오늘 주님의 어떤 일과 없이 없음을 고백하고 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같이 찬양하실 때 준비하시는 분 드리겠습니다. 헌금위원 영찬이가 해주세요.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나마 적은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릴 때 이 아이들의 손길 하나하나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의 나라와 주의를 위해서 쓰일 수 있는 주님 앞에 예물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시며 오늘 주시는 주님의 이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이 더욱더 주님과 가까이 하는 삶을 하며 온전히 저희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주관하시며 저희들의 영혼을 주님께서 주관하시며 이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진정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의 말씀 시험이라는 주제로 같이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자, 다 찾았으면 교독하면서 우리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아멘. 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 누가복음 4장 말씀입니다. 자, 오늘 그렇잖아도 여러분 그 시험이 언제예요? 다음 주에? 중고등 다음 주에? 아니야? 관심? 예? 6월 말이에요? 아주 멀었네. 먼 것도 아닌가? 먼 것 같기도 하고. 보통 이틀 전에 본 거잖아. 멀은 것 같은데. 자, 대학생들은 이제 곧 뭐 당장 내일부터 시작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중고등학생들은 이제 6월 말인데 마침 오늘 공교롭게도 오늘 설교 주제가 시험이에요. 시험. 예. 예수님께서 처음 사역을 하실 때, 처음 사역을 막 시작하실 때 금식 기도에 들어가십니다.
금식 기도에 들어가시는데 그때 바로 금식 기도에 들어가서 거의 그 금식 기도가 끝날 무렵에 예수님이 그 마귀 같은 존재, 마귀의 존재, 사탄의 존재에게 세 가지의 시험을 받는 장면이 등장해요. 이 장면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가 지난 누가복음 말씀 잠시 복습을 하자면 어떤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다가왔어요. 그 어떤 사람들이 왔냐면 세례를 받기 위해서 수많은 군중들이 왔는데 그 군중들이 바로 바리새인과 그리고 세리와 군인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자 그 세례 요한에게 왔을 때 세례 요한이 딱 한마디 던졌죠. 뭐라고 했어? 어서 오너라 충성된 종들아 잘 왔다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죠. 어떻게 했어요? 바로 독사의 자식들아 하면서 성경에는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나왔지만 아마 사실은 좀 더 센 욕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렇게 그들에게 욕을 하면서 니들이 여기 올 자격이나 있냐라는 어떠한 그 세례 요한의 강력한 메시지가 그 안에 전해졌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있죠. 바리새인들은 당시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오로지 율법학자, 모세 오경을 달달달 늘 외우면서 그들이 달달달 외우는 걸 어떻게 하고 다녔냐면 그들이 모세 오경을 외우는지 어떻게 알았을까? 지금 나는 어떻게 알았을까? 그때 당시 바리새인들이 모세 오경을 달달달 외우고 다녔어. 어떻게 알았어? 그들은 외우는지 아는지 어떻게 알아? 여러분들이 어떠한 문장을 외우는지 안 외우는지 내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죠? 어떻게 알았을까? 일부러 사람들 많은 데서 모세 오경을 줄줄줄 소리 높여서 외우고 다녔어요. 나 이런 사람이야. 나 모세 오경 외울 줄 아는 사람이야 라는 것을 드세우기 위해 했던 사람들이었어요. 예, 굉장히 잘난 척이 아주 그냥 하늘을 찌르는 사람이었죠. 자, 두 번째 세리들이 어떤 사람이라고 했어? 제가 그냥 단지 세금을 걷는 사람들이 아니라 로마 정부를 통해서 세금 징수권을 돈 주고 산 사람들이야. 비싼 돈 주고 지금 당시만 몇 억을 줬을 거야. 그 세금 징수권을 돈 주고 자기가 얻었기 때문에 최대한 세금을 많이 얻어야 자신에게 이익이었어. 거두면 거둘수록 다 자기 돈이니까. 예, 거두면 거둘수록 다 자기 돈이기 때문에 최대한 많이 거둬야 되는 사람이었고 똑같이 군인에게도 세금 징수권을 줬다. 그때 당시에. 그랬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너희들 가질 것만 갖지 많은 사람들을 괴롭히지 말아라고 하는 그 세례 요한의 메시지가 있었죠. 그래서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크리스찬인데 그때나 지금이나 다를 게 하나도 없는 크리스찬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크리스찬이야. 근데 지금 이 땅에도 수많은 크리스찬이 있지만 그 크리스찬들 대부분이 다 나를 위한 신앙을 가졌어요. 오로지 나를 위한, 오로지 나만을 위한, 오로지 나만 잘 되기 위한 그런 신앙을 가졌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것이 바로 뭐야? 기복주의 신앙. 기복주의가 뭐야, 여러분? 제발 복 주세요. 복 주세요. 잘 되게 해주세요.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큰 집 가서 살게 해주세요. 제발 이번에 50평짜리 집에 좀 들어가게 해주세요. 자, 이런 식의 기도를 나만을 위한 기도를 하는 사람들 전형적인 대한민국 크리스찬들이에요.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많아. 정말 징그럽게 많아. 예. 근본은 벗어난 채 예수 그리스도의 근본은 벗어난 채 오로지 나를 위한 기복주의 신앙에 빠진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그거는 교회 잘못도 있어요. 교회에서 저 같은 이런 교육자들이 설교를 또 어쩌면 그렇게 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 예. 뭐 예를 들어서 교회 헌금 많이 내세요. 라든가 어떠한 다 물질적인 걸로 어떠한 기준의 잣대를 들이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물질적인 게 최고구나라고 그런 착각에 빠져 있다는 거지. 예. 여러분 엊그저께 사고 봤죠? 광주에서 난 사고. 그죠? 영상으로도 너무 잘 나왔는데 버스가 정류장에 쓰자마자 그 버스를 덮쳤습니다. 그 건물 근데 정말 건물 해체를 그런 식으로 하는 그런 시공사는 와 근데 정말 정말 한심한 거예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 식의 그런 공사를 할 수가 없어요. 예. 정말 대충 했다는 얘기야. 정말 안전에 관련해서 정말 하나도 신경 안 쓰고 했다는 얘기인데 말도 안 되게 도로를 덮쳐서 그 안에 있는 사람이 정말 그 자리에서 직사해버렸잖아요. 그죠? 얼마나 처참한 현실이에요. 그 중에는 어제 제가 기사를 봤어요. 그게 무너져 내렸는데 의식이 있었던 거예요. 어떤 어머니가 72세 어머니가. 그런데 나중에 알았지만 병원에 갔더니 이 뒤에 늑골이랑 골반뼈가 다 부러졌어요. 그 와중에도 전화를 했어. 누구한테 전화했어? 아들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아들이 글로 오는 중이었나 봐. 만나러 오는 중이었는데 지금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여기 지금 난리 났다 하면서 어머니가 하는 말이 뭐야? 아들아 조심해서 와라. 그 와중에도 아들 생각인 거야. 그 와중에도. 같이 탔던 친구 두 분이 계셨어요. 한 분은 중상이고 한 분은 돌아가셨는데 지금도 모르신대요. 돌아가셨는지. 같이 등산 갔다가 그런 변을 당했어요. 여러분 이 사람의 인생이라는 게 정말 한순간이에요.
한순간입니다. 사람 인생 한순간이야 진짜. 한순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의 이 생을 얼마나 가치 있게 사느냐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정말로.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이 설교를 통해서 말씀드리지만 물질이 가치가 없다라는 건 아니야. 근데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오해하거나 그것에 대해서 몰입돼 있거나 빠지지 말자라는 거지. 우리의 잘못된 가치관들이 항상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제가 가끔 이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제가 우리 여러분들에게는 참 이 몇 년 동안 이런 강의를 특강을 할 기회가 없었는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이 성경 66권의 흐름이 사실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인류의 흐름과 비슷하게 이제 흘러갑니다. 제가 이런 특강을 할 때 항상 제가 하는 말이 있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결과적으로는 이 성경 한 권의 어떤 흐름을 봤을 때 우리의 인생이 다 담겨져 있어요. 근데 여러분 기독교적인 마인드, 기독교적인 세계관에서 살 때 여러분 인생은 뭐다? 기독교적인 세계관에서 있을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 은혜 안에 있을 때 여러분 인생은 뭐다? 이게 진짜 속된 말로 할 수가 있는 거야. 인생은 한 방이야. 인생은 한 방이야.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이게 지금 어떤 세속주의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은요 처음이 있고 끝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인생 없어. 우리가 태어나서 죽었잖아. 그건 끝이야. 이 세상에서 끝인 거야. 다시 태어나지 않아. 다시 태어나지 않아요. 우리가 무슨 힌두교야? 우리가 무슨 뭐 불교야? 그 힌두교 쪽은 지금 더 심각해요. 지금 그쪽은 뭐 코로나 때문에 더 그들에 있어서 그 미신이나 이런 것이 더 창궐하는 상황인데 코로나 때문에 지금 그 미신의 창궐함이 더해졌어요. 예, 여러분 사티라고 하는 문화 알아요? 내가 이 얘기 하려는 생각이 아니었는데 갑자기 지금 막 나오네. 이 인도에 여러분 사티라는 문화가 있어요. 이 사티가 뭐냐면 남편이 죽잖아. 남편이 죽으면 사람이 죽으면 사람은 불태웁니다. 보통 뭐 겐지스 강가나 아니면 그냥 뭐 이렇게 좀 한적한 곳에 불태워버리는데 그 사티라는 문화가 뭐냐면 남편이 죽잖아. 그러면 부인을 같이 거기다가 넣어서 불태워 죽여버리는 거예요. 예.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문화가 1800년대 말에 그렇게 없어졌거든요. 없어졌는데 지금 이런 코로나 때문에 막 미신이 창궐하면서 그게 다시 또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 그죠? 예. 그렇게 결과적으로 그런 어떤 사악한 종교를 가진 사람들은 자신들의 인생도 그렇게 사악하게 갈 수밖에 없어요. 성적으로 문란하고. 예. 자꾸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그 사티라는 그 문화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그 두 부부가 다 죽었어 그렇게 그럼 그 두 부부 낳은 그 자녀는 어떻게 될까? 자녀는 어떻게 되겠어? 고아가 되겠죠. 고아가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 아이를 악어가 득실득실한 강가에 던져서 죽여버린 거예요. 예, 고아가 안 되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말도 안 되는 그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야.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가진 종교가 바로 힌두교예요. 예, 어마어마하게 사실 무서운 종교죠. 자, 그럼 다시 오늘 말씀으로 돌아와서 오늘 할 거 많은데 제가 계속 얘기를 했네. 자, 여러분 혹시 이 영화 봤어요? 제가 이 영화를 보고 너무나 참 가슴 어린 이 영화였는데 혹시 영화 본 적 있는 사람? 영화 본 사람 없어요? 봤어? 성경이 봤어? 훌륭하네. 훌륭한 것까지는 없는데 그래도 이 영화가 왜냐면 저는 잘 몰랐던 영화인데 우연찮게 서치하다가 봤는데 나는 내일 어제 너와 만난다. 이게 물론 말도 안 되는 판타지 영화예요. 판타지 영화인데 이 영화를 보면 아주 미세한 그 감정이 흐름이 거기서 진행이 됩니다. 이 여자는 우리가 사는 인생에서의 그 시간을 거꾸로 흘러가요. 그러니까 우리의 오늘이 저 사람에게는 우리의 내일이 저 사람에게는 어제가 되고 하여튼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시간의 흐름을 가지고 그래서 저 여인이 사랑하는 남자를 만났는데 그 사랑하는 남자 만나서의 어떤 그런 지속되는 시간이 짧아. 근데 서로의 시간이 거꾸로 흐르기 때문에 기존에 어떻게 지냈는지 남자는 모르는데 여자는 알아. 그 헤어짐까지도 여자는 알아. 서로의 시간이 이렇게 거꾸로 흘러가기 때문에 좀 헷갈리죠. 어쨌거나 그렇게 좀 판타지 영화긴 한데 그 두 사람의 헤어짐을 이미 알고 있는 저 여인이기 때문에 계속 가슴이 아파합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헤어질 수밖에 없는데 라고 하면서 그 남자와의 어떤 그런 로맨스가 이제 그려지는 영화인데 아주 그 감정의 표현함이 아주 미묘하고 아주 그 영화에서 정말 참 잘 나타냈어요. 영화가 끝나고 나서도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저 영화를 보는데 영화가 끝나고 나서도 참 잘 만들었는데 되게 몰입이 되었던 그런 영화예요. 제가 근데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사탄에게 세 가지 시험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 거예요. 이 세 가지 시험을 받았던 이 사실들이 마태마가 누가복음 다 나옵니다. 다 나오는데 유독히 누가복음에 좀 더 세밀하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이 시험을 받았던 이 장면, 유독히 좀 더 세밀하게 이 표현이 되어 있는데,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거기서 이제 40일 동안 금식을 하신 장면이 나오죠. 여러분 금식에 대한 제가 정의를 조금 더 해드릴게요. 금식은 엄밀히 얘기하면 외부로부터의 음식의 차단입니다. 외부로부터의 음식의 차단, 외부로부터의 뭔가에 차단하기 때문에 나 스스로를 완벽히 고립되게 가둬놓는 거죠. 그죠? 자, 그 상태에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어떤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가능하십니다. 하나님 반드시 이 저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라고 간절한 기도 속에 완전히 그 안에, 그 틀 안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금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금식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집에서 하기 힘들어. 왜냐하면 너무 외부적인 요인들이 많기 때문에. 먹는 것만 차단하는 게 아니라 뭐 미디어나 이런 것들도 다 차단을 해야 되거든. 그렇기 때문에 금식 기도원에 따로 들어가서 조그만 골방 같은 데서 몇 날 며칠 동안 금식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실 저 같은 경우도 창피하지만 금식을 해보긴 했지만 제일 길게 한 게 저도 한 3일밖에 안 됐던 것 같아요. 제 주변에 금식을 하다가 40일 기도, 근데 여러분 금식은 위험한 거예요. 제 주변에 금식 기도를 하다가 두 분이 큰 사고를 당하셨어요. 예, 한 분은 20일 만에 금식 기도를 하다가 완전히 사망을 하셨는 목사님이 계시고, 또 한 분은 차라리 낫다고 표현할 수는 없지만 사망하신 분은 그 자리에서 사망을 해서 하나님을 찾아갔지만, 또 한 분은 정말 안타까웠던 게 그 목사님은 정말 금식 기도를 하다가 그분은 17일 만에 금식 기도를 하다가 기절을 해서 병원에 실려갔는데 반신불구가 돼버린 거예요. 예, 금식 기도를 하다가. 금식 기도가 이렇게 위험한 겁니다.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40일 기도를 보통 목회자가 되면, 물론 요즘에 뭐 그런 목회자들도 별로 없지만 목회자가 되면 40일 기도를 그래도 한 번쯤 해보고 싶은 어떤 그런 욕망에 사로잡혀요. 근데 그거는 말 그대로 욕망일 뿐이야. 예, 왜냐하면 이 40일 기도는 정말로 하나님과 나와의 완벽한 그런 관계가 명확하게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 해야지 그 금식 40일이 이루어지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정말 인간의 욕심밖에 안 되는 거예요. 떼쓰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거 들어주세요, 이거 들어주세요. 떼쓰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나의 때와 하나님의 어떤 그런 섭리하심을 우리가 구분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 자 2절 한번 볼게요.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음에 줄이신지라. 자, 오늘 제가 세 가지의 시험 중에서 딱 한 가지, 첫 번째 시험만 다뤄도 오늘 이 설교 시간이 모자라. 예, 이 세 가지 시험 좀 디테일하게 다룰 예정이에요. 자, 이 첫 번째 시험 바로 어떤 시험인지 봅시다. 3절을 볼게요.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도, 자,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중요해요. 마귀가 꼭 하고 싶은 말만 지금 이 성경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부분의 본문들을 우리 선생님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학생들도 주일학교 때부터 한 번쯤은 봤을 수도 있어.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래 사탄에게 시험받았다라고 하는 이런 장면들 여러분 많이 봤을 거예요. 근데 이 장면을 제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풀이해 나갑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신다라고 했어요. 떡이 되게 하라라고 지금 명령했어요. 마귀가, 사탄이. 제가 그래서 오늘 여러분 주보에도 이런 그림을 제가 가져온 거야. 지금 사탄이랑 지금 예수님이랑 지금 이렇게 사이좋게 있는 이런 장면. 자, 이렇게 있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지금 사탄이 하는 말을 잘 보세요.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정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라고 얘기를 한 거죠. 자, 여기서 사탄의 의도가 있습니다. 숨겨진 의도, 어떤 의도냐? 제발 하나님의 아들로서만 있어 주십시오라는 의도가 있어요. 이건 무슨 말이야? 인간으로 이 땅에 내려오지 말아주세요 라고 하는 사탄의 의도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의도예요. 자, 두 번째 의도,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이건 무슨 말이냐? 너 지금 되게 배고프지? 지금 배고파 죽겠지. 거의 40일 다 됐거든. 예수님 지금 금식한 지. 예수님은 완벽한 하나님이지만 완벽한 인간으로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받았던 고난은 정말 우리가 바늘만 찔려서 아픈데 정말 그 고난을 정말 수도 없이 정말 수만 배, 수천 배 그 고난을 똑같이 받았던, 그 고난을 그대로 몸으로 느꼈던 분이에요. 근데 그 배고파 죽겠는데
자,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자, 이 질문 이렇게 얘기에 명했을 때, 자, 오늘 질문식으로 설교가 들어갑니다. 자, 첫 번째 질문 보세요. 예수님의 입장에서 이 시험은 어려웠을까, 쉬웠을까? 이 시험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예수님의 입장에서 이 시험을 해결하는 게 어려웠을까, 쉬웠을까? 저 애매하죠. 어떻게 대답하기가 참 애매할 거야. 제가 여러분들한테 어떤 답을 끌어내려는 건 아니에요. 자, 이 시험은 예수님한테는 어려웠어요. 왜 어려웠는지 아세요? 자, 돌들이 떡이 되게 하는 게, 자, 돌들, 내 눈앞에 있는 돌들이 떡이 되게 해서, 뭐 빵이 되게 해서, 이게 지금 우리나라 성경으로 번역이 된 게 이제 떡이라고 되어 있지만, 뭐 영어 성경에 보통 뭐 브레드라고 나오는 경우도 많아요. 자, 이게 뭐 떡이 되든 빵이 되든, 이거를 내가 집어서 이 돌이 먹는 음식이 되게끔 만드는 예수님의 능력. 이게 쉬워. 본질적으로는 쉽죠. 예, 하나님이시니까. 그게 뭐 일이야? 근데 예수님 입장에서는 이 시험이 어려웠습니다. 그걸 제가 알아요. 왜 어려웠어요?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어려웠어요. 돌을 빵으로 만들 수 있었기 때문에 어려웠던 거야. 왜? 그거를 만드는 순간 사탄이 원하는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줄 수 있거든. 신적인 모습을. 예수님은 이 땅에 뭘로 오셨어? 이게 지금 중요해. 오늘 설교의 포인트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뭘로 오셨어? 인간으로 오신 거야. 왜 오셨어, 인간으로? 왜 오셨어요? 우리의 죄를 대속해주기 위해서, 우리의 제물이 되기 위해서, 우리 때문에 고난받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갑자기 생뚱맞게 알았어, 내가 한번 해줄게. 그래서 돌을 갑자기 빵으로 빵 만들어버리면, 그러면 사탄이 원하는 것처럼 그분은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로 그냥 와버린 이 결과를 얻게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야. 끝까지 인간의 모습으로서 그 상황을 지켰어야 했어. 아무리 배고파도,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할 수 있어도 그거를 꾹꾹 참아야 했어.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이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어려웠던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입장 차이가 드러납니다. 어떤 입장이냐? 예수님은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어려운데 사탄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인간이길 거부하기 어렵던 거죠. 이게 바로 예수님과 사탄의 입장 차이라는 거예요. 예. 이 입장에 대해서 이게 지금 이 싸움이 바로 정확하게 지금 이 입장에 따라서 명확하게 이 싸움이 지금 딱 대립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성경이 여러분 지금 이 장면이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예수님이 배고파 죽겠는데 그 어려운 사탄의 시험도 다른 어떤 누구의 시험이 아니라 사탄의 시험도 예수님이 이겼구나. 대박. 나도 이길 수 있을 거야. 라고 끝나는 문제가 아닌 거야. 지금 이 문제는. 예. 지금 이 성경 안에서의 문제는 아주 신학적인, 본질적인 그 근원적인 문제가 이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질문. 그렇다면 예수님이 당하시는 시험과 우리가 받는 시험은 같아야 할까, 달라야 할까? 지금 근원적으로 지금 명확하게 우리가 자꾸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제가 기준을 잡아줬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렇지만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게 아니에요. 예, 인간의 모습을 얻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당하는 시험과 우리가 당하는 시험, 이게 같아야 될까, 달라야 될까? 이 시험은 같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똑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도 인간, 예수님도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시험은 같아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 하나 더 볼게요. 자, 히브리서 4장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곳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히브리서 기자도 여기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15절 보세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하지만 그는 우리가 차별성이 있어요. 어떤 차별성이냐? 그거는 바로 죄가 없어요. 예. 하지만 똑같은 시험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똑같은 시험을 받았어요. 그래서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요. 은혜의 보좌의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라.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으로서 이 시험을 이겼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완전한 인간으로 이 시험을 이겼어요. 그러면 세 번째 질문. 자, 우리는 늘 시험 속에 있어요. 우리는 늘 시험 속에 있습니다. 자, 우리는 늘 시험 속인데 이 시험을 우리는 이길 수 있을까 없을까? 우리는 이 시험을
당연히 예수님과 같은 똑같은 우리도 이제 인간이고 예수님도 이겼기 때문에 우리도 이길 수 있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의 어떤 그런 부족함, 우리의 그런 어떤 어려움들을 사실 예수님처럼 예수님처럼 담대히 이겨내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근데 하지만 지금 우리가 제가 하나의 지금 말씀을 갖고 왔는데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오늘 읽었던 첫 번째 말씀이에요. 4장 1절 말씀이에요. 4장 1절 말씀을 보면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어떤 답이 있어?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답. 여러분들 중에 고민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여기 있는 저를 포함해서 선생님도 마찬가지지만 당장 어제도, 당장 오늘 오전에도, 당장 우리가 지나왔던 전주에도 고민 없이, 갈등 없이 그냥 무난하게 아주 행복하게만 지낸 사람이 정말 이 땅에 어디 있겠어. 분명히 어려울 겁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우리가 그것을 이겨내는 방법을 찾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실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4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중에 1절에 그 답이 있어요. 그 답이 뭐냐?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그리고 예수님도 역시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도 성령의 이끌림을 받았기 때문에 40일 동안의 그 기도에 금식 기도를 이길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똑같은 인간이었기 때문에 40일 금식 기도하다가 너무 배고파 죽겠어. 진짜 나도 이러다 진짜 쓰러지겠네. 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이었던 거야. 근데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40일 금식 기도는 지금에 있는 목회자들도 너무나 하고 싶어도 위험해서 못한다고. 위험해서 못하기 때문에 그분들도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과의 명확한 관계가 이루어진 다음에 40일 기도에 들어가는데 그 명확한 관계가 바로 답이 여기 있는 거야. 성령의 이끌림이 있을 때는 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과 함께 그 충만함을 얻을 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거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이야? 성령의 충만함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떠한 고난도 어떻게 할 수 있다? 반드시 우리는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성경에서 이 첫 번째 시험에서 말해주는 어떤 그런 핵심인 겁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너무나 좋은 수학 선생님을 만났어요. 학교에서. 그래서 그 수학 선생님하고 점심시간마다 큐티를 했었습니다. 큐티를 했었는데 정말 지금 생각해도 참 신기해. 학교 선생님이 진짜 바빠 죽겠을 텐데 어떻게 점심시간을 지금 생각하니까 진짜 너무나 신기하고 대단하신 분이었어요. 물론 그분도 그때 임용받은 첫 해였기 때문에 그만큼 더 열정이 더 강했을 수도 있었겠지만 아마 그 다음에부터는 잘 안 하셨을 거예요. 힘드셨을 거예요. 아마. 정말 힘드셨을 텐데 어쨌거나 제가 그분이랑 그 큐티 나눔하면서의 그 기억은 정말 제가 진짜 평생 남아요. 평생. 어떻게 매일 우리를 데리고 자그마한 그 휴게소에서 우리 교무실 옆에 자그마한 방이 하나 있었거든요. 거기서 우리 한 5-6명을 데려다가 큐티 나눔을 하셨는데 그때 그 큐티 나눔 중에 이제 우리가 이렇게 작은 게임을 했어요. 작은 게임을 했는데 그 작은 게임이 뭐였냐면 성경 암송을 얼마나 누가 더 많이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이런 작은 게임이 그것도 참 그때는 게임이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게임이라니까 이렇게밖에 스마트폰 게임인 줄 알았지. 그죠? 근데 어쨌거나 그때 그렇게 성경 암송을 이렇게 외우는 게임을 했는데 되게 입에 싹싹 붙는 그러한 성경 말씀이 하나 있어서 제가 그때 제일 먼저 외웠던 말씀이 있었어요. 그 말씀이 사실 외우고 나서도 사실은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제 나이가 30이 넘어서까지는 잘 이해가 안 됐던 말씀이에요. 그게 바로 이거예요. 이 말씀의 구조가 짧아요. 근데 명확하게 떨어져.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주 외우기가 편한 말씀이었어요. 저는 단지 외우기가 편해서 이 말씀을 외웠어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예. 근데 나중에 나이를 먹어서 이 말씀이 계속 제 머릿속에 남아는 있었어. 워낙 외우기 쉬운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래.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래, 너무나 쉬운 말씀인데 근데 어느 순간 궁금증이 생기는 거야. 근데 성령 충만하고 술 취하지 말라는 거하고 너무 상반되잖아. 어떤 면에서 너무 생뚱맞잖아. 그치? 예를 들어서 이럴 수 있잖아. 죄 짓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아라. 차라리 이게 더 어울리지 않아? 그렇지 않아요? 네. 사탄의 유혹에 빠지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오히려 이게 더 자연스럽지 않아요? 근데 생뚱맞게 술 취하지 말라라는 지금 이런 표현을 성경에 썼어요. 저 에베소서 기자 바로 사도 바울이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요 성령 충만을 받으라. 자, 제가 근데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하면서 사실 저에게 더 큰 은혜가 있는 이유는 뭐냐면요.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제가 아주 오래전에, 정말 아주 오래전에, 정말 제가 중학교 2학년 때니까 불과 한 10여 년? 더 돼? 20여 년? 또는 더 됐나? 그 세월 동안 이 말씀을 제가 기억하고 있었던 그 이유를 어쩌면 오늘 설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닐까? 라는 생각을 전 이번 한 주간 동안 했어요. 자, 보세요. 이 말씀을 조금 더 분석을 해볼게요.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술에 취하다, 성령에 충만하다. 취하다와 충만하다는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어요. 헬라어로. 이게 너무나 중요한 핵심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술이 많이 먹어서 취해요?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분, 이걸 여러분한테 물어보는 게 좀 이상하네. 그죠? 술이 여러분 많이 먹어서 취하는 게 아니에요. 술을 많이 먹어서 왜냐면 술을 조금 먹어도 취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술을 먹는 순간 술을 중추신경을 건드리기 때문에 그 중추신경을 건드리는 그 술의 그 알코올 성분이 결과적으로 우리 스스로를 지배하고 내가 안 해도 되는 행동, 내가 안 해도 되는 말, 그리고 내가 원치 않았던 심지어 기억하지 못하게 만드는 완전히 그 블랙아웃 상태를 만들어버리는 이런 상태를 만들어버리는 그 술, 바로 그 술을 충만하다라고 하는 그 표현에 넣기에 아주 적절하고 이해하기 쉬웠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술이라는 표현을 썼던 겁니다. 우리가 무언가에 지배당하기에 아주 잘 설명하기 좋았던 거예요. 아주 손쉽게 지배당하기 쉬운 매개체가 바로 술이었던 거예요. 이렇게 해서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술을 먹지 말아야 하는 그 이유조차 사실은 저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근거는 술을 먹는 것이 건강에 나빠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단지 보기가 안 좋아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건강에 나쁘거나 그리스도인으로서 저 그리스도인이 저래서는 안 되는데 라고 남들 보기에 안 좋아서가 아니야. 정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서 저도 그게 참 개탄스러워요. 내 인생의 주도권을 성령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데 그것을 뺏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 내 인생의 지배권을 맡기라는 의미인 겁니다. 술에 지배당하는 순간 그것은 그 안에는 성령이라는 의미에 완전히 빠져버리기 때문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 두 가지의 저 표현들, 저 두 가지의 동사를 우리가 같이 성경 말씀 안에서 볼 수가 있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인이 술을 먹지 말아야 하는 가장 중요한 근거는 건강이 나빠서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보기에 안 좋아서가 아니라 거기에 있어서의 그 주도권을 뺏겨버리기 때문인 겁니다. 내 인생의 주도권, 나의 주도권을 뺏겨버리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과 그 이끌림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끌리다 어때요? 이끌리다라는 표현 이게 어때요? 능동태예요? 수동태예요? 어때요? 이끌리다 수동태죠. 그죠? 수동태는 뭐야? 나는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십니다라고 하는 또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인들을 영화 같은 데나 드라마 같은 데서 표현할 때 막 진짜 기독교인들 표현할 때 막 진짜 막 미친 듯이 기도하고 막 울부짖고 막 그냥 막 자기를 막 때리고 막 완전히 미쳐 있는 사람처럼 막 표현하는 경우가 있죠. 그게 성령 충만한 거야?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저도 성령 충만해요. 저도 지금 성령 충만한데 저 그렇게 막 미친 듯이 막 그렇게 막 울부짖으면서 그렇게 기도하고 싶지 않아요. 예. 충분히 성령 충만한데 여러분 특히 수련회 같은 데 갔을 때 특히 수련회 저도 그거를 수없이 경험했기 때문에 여러분 나이 때부터 훨씬 어릴 때부터 저도 거기에 있어서 많은 갈등과 많은 고민들이 있을 때가 있었어요. 나도 저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야? 아니 수련회만 가면 애들이 막 미친 듯이 막 기도하고 막 울부짖고 막 진짜 막 거기서 모든 것을 막 토해내면서 물론 그렇게 기도가 나오면 그렇게 기도해야지. 근데 그렇게 억지로 할 필요는 없는 거야. 제가 어느 날 대학교 때 예수전도단 집회에 갔었는데 거기에 한 2,000명 되는 대학생들이 있었어요. 거기서 정말 뜨겁게 집회를 하는데 다들 막 일어나서 막 기도하다가 막 어떤 애들 막 기도가 쓰러지는 거야. 근데 내가 기도하다가 옆에 딱 봤는데 쓰러져 있어. 야, 쟤 저렇게까지 기도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순간. 근데 나도 그 예배를 통해서 엄청난 은혜를 받았지만 저는 조용하게 묵상하면서도 그 뜨거운 성령의 그 기운을 느낄 수 있었어요. 네, 여러분 성령 충만하게 그렇게 미친 듯이 기도하면서 울부짖으면서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제발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말씀을 우리가 빗대어 본다면 성령 충만은 뭐예요? 곧 말씀의 순종이에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의 그 이끌리심에 갈 때 예수님도 똑같았잖아. 40일 기도 가는데 혼자 갔어? 오늘 4장 1절 다시 한번 봐봐요. 예수님 4장 1절 봐봐. 예수님 혼자 갔어? 누구랑 갔어? 성령의 이끌리심 따라 갔잖아. 그랬기 때문에 40일 기도를 버틸 수 있었고 40일 기도를 할 수 있었잖아. 성령 충만한 은혜 가운데 가야 되는데 그게 막 불같이 오고 이런 것이 아니에요.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야 돼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다고 생각한다면 정말 조용히 하루에, 아니 일주일에 단 한 번이라도 딱 30분만 정말 완벽하게 아무도 없는 밀실 같은 곳에서 무릎 꿇고 주님 앞에 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주님이 주십니다. 반드시 그 마음을 주실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내 마음속 가득하게 주님께서 다가오실 거예요. 절대 여러분들의 문제들을 제가 저번 주부터 설명해 드렸죠. 여러분들의 문제들을 어떻게 하라? 여러분 스스로 해결하지 말아라. 여러분들의 문제들을 어떻게 하라? 반드시 주님이 해결하실 수 있도록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서 내 일이 안 풀린다고 한탄하지 마세요. 기도하지 않으면서 나만 이래, 내 인생이 이 모양밖에 안 돼, 한탄하지 마세요. 주님도 제대로 찾지도 않으면서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돼? 우리 가정 왜 이래? 한탄하지 마세요. 본인 스스로가 더 한심한 거예요. 주님이 눈앞에 있고 주님은 손 내밀고 있는데 그 손을 거절하는 것 자체가 한심한 거예요. 순종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 함께 있어야 돼요. 이게 사실 쉽지 않다는 것도 알아요. 여러분들 시험 앞두고 있고 시험을 볼 때마다 여러분들이 한 살 한 살 나이를 먹을 때마다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내가 대학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내 친구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내 가정 문제 어떻게 해야 되지? 우리 부모님은 왜 맨날 저렇게 살지? 늘 이 고민 속에 빠져 있지만 저도 똑같아요. 여러분,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제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6년 동안 한 집에 살았습니다. 그 한 집에 살았던 이유가 있어요. 전세를 계속 어머니 아버지가 거듭했기 때문이에요. 저는 제가 어머니 아버지를 한참 원망할 때가 있었는데 그 원망할 때 왜 원망했냐면 어떻게 우리 부모님이 살았던 시대에는 은행 이자도 높을 때였어요, 여러분. 네. 그래서 뭔가 투자를 했을 때 그 투자를 통해서 끌어들일 수 있는 수익이 높은 시절이었어요. 저의 부모님이 살았던 시절은. 근데 어떻게 이렇게 항상 가난했어요? 거기다가 아들 하나 키우면서, 아니 자녀가 둘 있는 것도 아니고 자녀 하나 키우면서도 어떻게 그렇게 가난하게만 살았어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6년 동안 저는 집에 들어가면 형광등을 안 켤 수가 없었어요. 6년 내내 반지하 살았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힘들고 그렇게 어려운 가정 속에 살았지만 제가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오로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었어요. 주님밖에 없었어요. 주님밖에 없었기 때문에 제가 더 이 세상에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더 많은 일들을 할 수가 있었고, 어딜 가든 간에 저는 어떤 회사를 가든 간에, 물론 20대 때는 이런 말 못했지만 제가 30대 초중반 이후로는 어떤 회사를 가든 간에 어떤 교회를 가든 간에 목사님 처음 면접을 볼 때 제가 꼭 했던 말이 있다고 제가 얘기 드렸죠. 예, 기억하시는 분 있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30대 이후부터는 제가 그 어떤 그 신앙적인 그 충만함이 저를 어떻게 만들었냐면, 저희 사회적인 경험이 어떤 회사를 가든 어떤 교회를 가든 예를 들어서 목사님, 사장님 저를 만약에 채용하시면 1년 뒤에 제 연봉을 안 올려줄래야 안 올려줄 수 없을 만큼 일하겠습니다 라고 저는 얘기를 했어요. 예, 저는 정말 지금도 그렇게 말할 자신 있어요. 그렇게 말하잖아? 그럼 더 열심히 일한다. 그리고 그렇게 말하잖아? 저에 대한 기대감이 훨씬 커져요. 예. 저의 연봉을, 저의 급여를, 저의 사례를 안 올려줄래요? 안 올려줄 수 없을 만큼 일하겠습니다.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 또한도 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반드시 여러분 성령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시험, 오늘 딱 한 가지 시험에 대해서만 말씀드렸어요. 자, 다음 시간도 또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같이 찬양하실게요.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의
주소서. 다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이곳에 대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를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를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이 시간 다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다 같이 자신을 위해서 오로지 나만을 위해서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저와 함께 임해 주시옵소서. 저에게 이끌림을 주시옵소서. 제발 제 손 붙잡고 가주시옵소서. 저의 모든 인생의 결정을 주님께서 해주시옵소서. 그 뜨거운 마음으로 같이 한 목소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하나 지켜주시사 이들이 어디서 무엇을 하는 날에 주님께서 이들을 통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로지 아버지 없음을, 오로지 아버지밖에 없음을 저희들이 고백하며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 아이들이 가정에서 학교에서든 어디 가서든 무엇을 하는 날에 오로지 주님의 그 이끄신 힘에 따라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너무나 부족하고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저희들이 가슴이 아프고 너무나 외롭고 괴롭지만 그 모든 순간들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임하시사 오로지 주님만이 나의 인생을, 주님만이 나의 복음을, 주님만이 나의 진리임을 고백하며 나가는 우리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거룩하신 것을 지켜주시옵소서. 오로지 성령을 이끌어 주시며 더욱더 주님께서 불꽃과 힘을 일으켜는 야를 지켜봐 주시며 어디서 무엇을 하든 간에 주님께서 함께 뜨겁게 지켜주시옵소서. 오로지 주님만 바라보는 것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뜨거운 마음을 우리 아이들에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붙잡아주시고 주님께서 하나님을 알려주시고 우리는 주님한테 말씀하시는 것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 주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들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저희들이 때로는 무심결에 지나갔던 이 말씀들 다시 한번 살펴보니 예수님도 힘드셨군요. 예수님도 성령의 이끌심에 따라 살았기 때문에 그 어려운 시험을 이기셨군요. 저희들이 알 수 있습니다. 완벽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완벽한 인간이었기 때문에 저희들의 대속물이 되어셨던 주님, 그 감사함에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 대속하심 때문에 저희들이 이 땅에서 거룩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다시 한번 저희들이
알 수 있습니다. 아버지요, 진심으로 우리 아이들 하나하나 붙잡아 주시며 이 아이들이 그 어려운 그 순간마다, 이 아이들이 그 괴로운 순간마다, 때로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싶을 때마다 아버지께서 이 아이들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이들에게 말씀을 주시옵소서. 더욱더 강건한 마음을 통해서 이 땅에서 더욱더 당당하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주님께서 이 아이들에게 보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거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 6월 암송 말씀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자, 지금 제가 지금 몇 주째 함께하고 있는데 워낙 또 우리 인생의 또 중심이 될 수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좀 더 여러분들에게 각인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조금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Let us fix our eyes on Jesus, the author and perfecter of our faith, who for the joy set before him endured the cross, scorning its shame and sat down at the right hand of the throne of God. 자, 다시 한번 해석해 볼게요. Let us fix our eyes on Jesus. 우리의 예수님께 우리의 눈을 고정시키자라고 되어 있죠. 근데 그분이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The author and perfecter of our faith. 우리의 믿음의 저자이자 완결자이시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who for the joy set before him endured the cross. 예수님 앞에 놓인 기쁨이 십자가를 견디고 scorning its shame, 그 부끄러움을 scorning, 이거를 완전히 scorning, 개의치 아니하시고 그리고 and sat down at the right hand of the throne of God. 하나님의 보좌 오른쪽에 앉으신 분이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예수님께 우리의 시선을 다시 한번 제가 강조하지만 fix our eyes, 너무나 중요한, 너무나 또 우리에게 강렬한 표현이죠. Fix our eyes. 우리의 눈을 예수님께 고정시키자. 그냥 look at도 아니고 그냥 see의 표현도 아니고 fix our eyes. 우리의 눈을 주님께 고정시키는데 그 주님이 어떤 분이냐 하면서 뒤에 주님에 대해서 지금 얘기가 설명되고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길 원하며, 여러분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성령 충만 어떤 거예요? 막 미친 듯이 막 눈물 뿌리면서 막 불받고 막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바로 순종하며 그 말씀을 사모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그 모든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의 모든 행사가 다 완벽하게 다 주님 안에 해결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셀모니 잠깐 합시다.